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신약 400쪽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9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의 변화들이 느껴질 만큼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 7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수요 예배 때는 그 에베소서, 곧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안에 신앙적인 어떤 긴장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고자 주일날 이 7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한 부분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열매를 바라보며 이 말씀들에 좀 집중하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뿌리에게란 시로 유명한 나희덕 시인의 부패의 힘이란 시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녹슬 수 있음에 대하여.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꿇음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해설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시인은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부패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고 일종의 무릎꿇음이다 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사물에 대한 관찰력뿐만 아니라 그 관찰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가장 옳은, 가장 바람직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깊은 통찰력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시인은 이 시에서 부패를 오히려 긍정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패를 그가 긍정하는 이유는 녹슬고 썩을 수 있음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역설적이게도 시의 제목을 부패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패의 힘이 부패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부패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인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패하고 내가 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 내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 아니 앞으로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모든 7교회들이 다 칭찬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책망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는 그 7교회, 때로 책망도 하고 책망과 격려도 하고 이런 교회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을 책망하지만 버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쓰시기 위한 기다림과 책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가 고난과 박해의 때가 될 것이라며 성도를 두렵게 하려는 그러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위로를 삼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때로 책망으로 일깨우시거나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꼭 이겨내라고,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BC 95년경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2차 기독교 대박해가 있던 시기라고 교회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닥쳤는데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80세를 넘긴 노년이었고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다 순교했던 에베소 교회의 3번째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을 빌미로 요한을 잡아 반모 섬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잡혀가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도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의심하며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진짜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극단적인 종말론의 모습으로 어쩌면 세상과 멀어지고 유리되고 등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양극단, 배교와 극단의 종말론, 이 두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도였던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며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 천국,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는 칭찬과 책망이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책망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도 그 정도면 충분하니 그만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정진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인정과 채근의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을 무척이나 우리는 힘들게 이 기후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야, 지구 이거 종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그 끄트머리에 하나씩 붙이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상 기후의 이상을 보며 지구의 종말을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기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삼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앞으로 몇 주간 좀 아예 저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행위에 대한 것이 먼저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수고한 행위와 인내한 행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행동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한다고 말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수고나 인내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생활까지여야 합니다. 생활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 그 모든 살아온 신앙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떨어져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제가 참 고마운 게 그때 집사님으로 충성하던 분이, 열심을 내던 분이 지금 권사님이라는 직함으로, 이름으로 충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청년으로 수고했던 분이 지금은 아기 데리고 다윗부인가요? 다윗부? 거기에서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그때 찬양대로 열심히 찬양하던 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를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겨온 성도님들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잘 양육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양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교리적으로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짓 교사나 잘못된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분별해야 됐던 대표적인 어떤 단체, 그런 그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용어는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단 2번 언급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교회들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이 초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의 시작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지사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니골라가 끝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 이름이 갖는 의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석학자들은 이 계시록은 사건, 팩트를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 지적합니다. 여기 니골이라는 말은 전염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라는 라오스의 줄임말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골라란 백성을 전염시키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발람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니골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발람이 되는데, 발람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실 것 같죠?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골라라는 이름과 발람을 연결시키며 그 시대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니골라 당이 얼마나 악한 세력의 근거지였는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 아시아의 주도가 되고요, 관문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막강한 그 여신의 본거지가, 시발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도시에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오기 위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곳엔 돈이 모였고, 이 에베소 도시에 돈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매수된 종교 행위들이 가득했고, 그 종교 행위들이 어디까지 침범을 했냐? 에베소 교회, 그 신앙, 교회의 신앙까지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이 도시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켰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단 사상을 잘 배격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3절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칭찬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며 드는 생각은, 이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칭찬과 더불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책망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외적인 행위나 경력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면과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큰 도시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가득한 이단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고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든든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잘 불변했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 그거 말고 주님은 그 내면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처음 사랑을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 해석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사랑의 환희가 식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며 사랑의 수고가 아닌 고역으로 일하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변질되고 말았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나 수고 그리고 인내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내무장관인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소문이 날 정도로 충성과 열의를 다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의 결핍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는 것은 임무와 책임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과 기타 교회의 모든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첫 믿음 때 가졌던 주님께 대한 헌신의 열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모양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싸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사랑, 주님이 지적하는 내면, 중심, 여기를 살펴야 진짜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외적인 거 말고요. 남들이 그럴싸하게 보는 거 말고요. 처음 사랑, 내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도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 처음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처음 사랑. 뭐 사실 관점은 주어만 다를 뿐이지 관점은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내게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다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처음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처음 주셨을 때의 그 사랑 기억나십니까? 못 잊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 처음 사랑을.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외형도 잘 갖추고 너희는 좋은 목회자도 거쳐갔고 너희는 이 각박한 이 큰 도시에서 이 돈이 휘둘르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잘 지켜왔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 속에 그 처음 사랑 너희가 버렸다. 여기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내다, 떠나보내다, 소홀히 하다, 포기하다라는 뜻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의역하면 너에게 있던 처음 사랑을 네가 떠나보냈다는 거, 버렸다라는 얘기는 네가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면 낫겠어요. 그런데 버렸다라고 주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홀히 여긴 나머지 심지어 내가 그거 없어도 돼 라고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도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 잘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형을 잘 갖춘 교회였건만 얼마든지 이단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의 교리도 단단했건만 주님은 그에게 그 칭찬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버렸고 주님을 향해 품었던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처방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에서 몇 단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아무 일 없는 듯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어떤 반복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내가 착각해요. 예배드리고 있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예배드리는 한 시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만 알아요. 행위는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빠진 그 빈 껍데기 신앙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회개는 마음, 처음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해지는 변화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5절 끝에 예수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행위라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5절에서 이 처방을 얘기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처음이라는 처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2번 다 헬라어 프로토스인데 이것은 순서상 처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최상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최상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최고의 행위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처음이라는 공통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처음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수십 년 교사를 해왔습니다. 수십 년 찬양대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의 마음, 처음 사명의 뜨거운 마음 없이 그 수십 년을 해왔다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뜨겁게, 처음에는 사랑으로, 처음에는 사명으로 했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어느 때부턴가 행위만 남은 거예요. 처음 사랑은 없고 행위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빠진 행위는 처음 행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사랑이 빠지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인내를 하고 어떠한 업적을 내도
그것은 처음 행위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의 두려움은 행위, 설교 이걸 못할까봐가 아니라요.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교회 목양도 하는데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까봐, 처음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며 목사님 모습도 옛날 그대로고요, 목소리도 그대로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처음 사랑이 없네요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의 좋은 목회자들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좋은 조직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맨파워도 얼마든지 칭찬합니다.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를 나타냈던 수많은 그 수고의 행위와 인내의 행위를 다 칭찬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행위가 아니야. 왜요? 처음 사랑이 빠진 채로 하는 행위는 처음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건물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도 그대로 두고 사람도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이 건물을 밝히던 촛대, 그 초가 사라진다면 이 건물이 아무리 커도 깜깜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비출 수 없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운 경고예요. 주님은 건물도 둘 거예요. 사람도 둘 거예요. 그런데 촛대는 옮겨가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빛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박노해 작가의 책 사람만이 희망이다에 보면 역사 앞에서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는 무서운 것이다. 당신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역사는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시퍼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현실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현실의 패배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걷지도 마십시오. 역사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열심과 수고와 인내로 시작한 것은 얼마든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처음이 나중과 마지막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변질된다면 결국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을 살지만 나중을 믿고 나중을 바라보며 나중을 목적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이겨서 받는 그 생명나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나중을 바라보고 처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처음의 행위를 오늘도 수고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끝까지 이어가는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중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처음이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